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신이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30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삼 갔습니다. 봄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것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찬송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까지. 19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라는 것은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마음이 생겼다. 자신만만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뜻인데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이나 성당이나 예배당 같은 건물이 아니고 그 성소를 하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번역한 건데 하기온은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해서 거룩할 성자 써서 성소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뜻하는 성소는 뭐냐? 하기오는 성소의 뜻이 뭐냐? 세상과 구별된 생명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구별시킨 사람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아주 심한 병을 앓았어요. 아주 막 감기 몸살도 막 일주일, 2주일 동안 막 헤매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살았다. 그죠? 아이고 살았다. 예.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막 고향 땅 떠나서 막 피난을 막 하다가 이제 안전지대에 들어갔어. 그러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살았다. 살았다. 예. 집안이 막 경제적으로 막 어려우는데 막 자충우돌하고 하다가 몇 년에 걸쳐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문이 열리고 뭔가 조금 풀려나가기 시작해. 그때 한마디로 살았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아주 이제 살 수가 있었다. 그게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생명을 얻은 거. 우리가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막 살고 죄에 치달려 사는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 아유, 이 죄가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럼 그 뜻이에요. 그 길이 뭐냐? 20절에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다 했을 때는 우리는 한마디로 번역해 놨는데 이거는 새롭다, 새롭다 플러스 살아있는 길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길 그리고 그곳은 살아있는 길이다. 예, 죽은 길이 아니다. 우리 산에 가다 보면은 등산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등산로는 저도 한번 일찍 내려가려고 그쪽으로 갔다가 아우 막 곤욕을 치는 적이 있는데 거미줄도 많고 나뭇가지들도 이 사람들이 보통 많이 다니면 나뭇가지도 이렇게 꺾고 뭐 칼로 쳐고 지나가는데 그것도 그대로 있고 예, 굉장히 막 긁히고 헤매고 내려온 적이 있거든. 막 바닥도 막 낙엽이 썩어가지고 미끄럽고 예, 그건 이제 살아있는 길이 아니죠. 살아있는 길.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지. 살아있는 길이다. 지금도 막 생명이 흐르는 길이다. 그 길은 지금도 생명이 흐르는 길. 그래서 아주 새로운 길, 새로운 길 하죠. 그 길이 우리의 휘장 가운데 이뤄놓으신 휘장은 곧 그 육체입니다. 뭐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 육체를 제물로 바쳐가지고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만든 길이 새로운 길, 아주 처음 보는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다. 예. 겉으로 보면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예. 거기서 어떤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과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초기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이전까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아주 새로운 길, 처음으로 나타났던 새로운 길, 그리고 그 길은 살아서 움직이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뭘 했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선지자로 취급받았어요. 예.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 성경 번역에는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그 뉴스 할 때 뉴를 쓰는데 그거는 그게 뉴라는 게 뭡니까? 처음 일어난 일이다. 처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살아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다. 그 길로 들어서면은 지금 또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지. 그 이해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교는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에 의한 제물을 바치고 하는 제사의식,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해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계시입니다. 계시. 그걸로 그 유대 민족이 그 영적인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선지자들부터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회개도 하고 돌이키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왜? 다음 날 되면 또 죄를 져. 그 또 양을 들고 가서 또 바쳐야 돼. 예. 계속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해지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주의. 그거는 인간이 만든 법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법이 아니라 그걸 해석한 거지. 해석한 거.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것들이 해석한 겁니다. 예. 그 율법주의자죠.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감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존경받고. 근데 또 아주 그런데 조금 뭐 관심 없고 세상 사람들에 더 관심 많은 사람들은 자기 땅을 지배하는 로마 정부의 일을 해준다. 그 녹을 받아요. 공무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리죠. 세리. 그리고 그 율법대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서로도 가만히 읽어보면은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아주 없으면 성경에도 물론 돈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산비둘기 바쳐도 괜찮아. 밀가루 조금 바쳐도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날 밀가루 바치면은 저녁에 먹을 밥이 음식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대로 못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무시당했다. 그러나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율법을 노골적으로 어기는 거야. 안식일에 병을 고쳐버려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내 친구다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선지자라면은 이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이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 저놈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지럽힌다 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예.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 하나님과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소망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 배운 거예요. 듣고 배운 거예요. 예. 설상가상으로 예수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 그래서 제자들은 이분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그대로구나. 그걸 믿은 거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바라보기. 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 이 밥 먹고 뭐 물 마시고 잠자고 쉬고 놀러도 가고 똑같이 했지만은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22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데 뭐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면은 어떤 순서로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22절부터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식으로 짠짠짠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은 또 약속하신 미쁘시니 짠짠짠짠 굳게 잡고
24절 격려하며 25절 그리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원 성경의 원뜻은 그게 아니고 이 제일 먼저 합시다로 시작합니다. 영어로 하면 let us 해가지고 예, 그 순서가 보면 나중에 뭐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굳게 잡자 24절 격려하자 25절 그렇게 하지 말자 예, 그날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그리 나와요. 먼저 이렇게 합시다로 나와. 이렇게 합시다.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그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머리가 나쁘거나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야, 우리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뭐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께 자, 이게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러면 뭘 해야 되지? 그럼 그때 이제 제가 214상 찬송합니다. 그러면 찬송하는 게 나가는 거구나. 아니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예. 그냥 이게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확실하게 아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게. 예. 요즘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AI 활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렇게 봅니다. 보고 배우려고. 뭐 이것저것 보고 내가 테스트 해보고 막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 번, 두 번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몇 번 읽어보고 몇 번 듣고 또 해봐도 또 잊어버려. 아까 뭘로 얘기했는지 뭐 생각이 안 나요. 유튜브로 강의 듣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냥 이전에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책을 보면은 빠른데 그래서 이제 또 요즘에 다시 사람들이 책을 종이책을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종이책으로 돌아간대요. 또 종이책으로. 네. 영상으로 뭘 보니까 볼 때는 막 이해가 되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종이책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찾아볼 수. 네. 한두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나 세상 일도 한두 번 해서 이해 못하는 것이 많은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 걸음씩 꾸준히 그 안에 발을 담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은 참 마음은 뭐고 온전한 믿음은 뭔가 이것도 복잡한데 원래도 원투세 보면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게 나가죠. 이것도 또 번역이 또 그래. 그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걸 확신하고 그리고 아주 성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 믿음이 뭔가 이렇게 아주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간다는 거죠. 못 나간다. 우리 인생 보면은 인생이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습득한 정보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 선택합니다. 세상. 내가 아는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 가고 또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회사 취직하고 잘 산다.
이 정보의 결과예요. 정보의 결과. 스마트폰 바꿀 때도 그 정보죠. 저도 정보를 얻어요. 우리 친구 목사들부터 야 어디서 가면은 잘해주냐 그러니까 어디가 그럼 거기 찾아간다고 거기 찾아간다. 그래서 저도 바꿨다고 거기 가서 바꾸고 그다음에 어느 통신사가 좋아 그럼 거기도 간다고. 그 정보죠. 근데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다고.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다 좋은 학교 간 게 아니라 우리 과거에 입시도 해봤지만 1점 차로 떨어진다든가 몇 점 차로 떨어진다든가 영문과가 아니라 국문과 했으면 합격했을 건데 영문과에서 떨어졌다든가 점수 자기 점수 하면 옛날에는 공개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고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도 다 잘 사느냐?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 혹은 그렇게 잘 살아도 나이가 들면은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게 인생이야.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가 있다고.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막 선명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막 찾는다는 거죠. 열심히 찾는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도 마음 두고 뭐 얼핏설핏 이렇게 하면은 가까이 가지 힘든다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세상에는 다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매달리세요. 열심히 하세요. 밤낮 교회 와서 하세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리해야 될 일은 그냥 최소한 상식에 맞춰서 교양과 상식과 세상 질서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 상식들이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세상에 부여해 놓은 질서입니다. 질서. 여기 화분도 있지만은 얘 화분에 물 안 주면 얘 죽어요. 죽는다고. 그래서 때 되면 물을 줘야 돼. 또 가끔씩 바람도 쐬줘야 돼. 우리가 해보니까 이 지하 공간이 폐쇄되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요. 2, 3주 되면은 시들던 것이 2개월, 3개월도 가더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식이죠, 상식. 배가 고프면 먹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 피곤하면 자. 때로는 산에도 올라가. 놀러도 가요. 연약한 사람 괴롭히는 것은 나쁜 거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 좀 도와주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 이런 거 상식이야, 상식.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가서 열심히 배우세요. 송파 여성회관에 강좌가 되게 많더구만. 저도 가서 배우려고 막 찾아봤어요. 네. 누가 거기서 뭘 배웠다 그래서 꽤 많더라고요. 네.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아파트 살아. 이 팔고 전원생활 하고 싶으면 전원생활 해. 단독주택 살고 싶으면 단독주택 가시오. 그거는 생활에 관한 거. 상식, 교양에 관한 거.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 세상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 안 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그 내가 가기 싫다 해서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죽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생명.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언제가 때가 되면 죽는데 죽지 않는구나. 내가 죽음 이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구나. 그게 살아있는 길, 리빙 웨이, 살아있는 길.
그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그 22절 말씀은 그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해야 된다. 충만해야 돼. 그게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걸 이제 강조한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고 확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진지하게 서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서라는 거죠. 그런 마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으로 나를 구원해 줬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도 이제 세상 그만 살아라 하고 문을 열면은 내가 가야 되는구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이런 그 믿음,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나, 충만해. 22절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그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하는 것이 뭐냐?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 그걸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고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 마음도 씻고 몸도 씻었다는 거죠. 예. 우리 인간의 죄가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은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악한 양심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한 양심은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완성해야 된다. 그걸 생각하는 두려움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나에 의해서 끝이 난다. 언젠가 내가 끝난다. 그 두려운 마음. 사람 죽으면 죽지 다 죽는데 나라고 별수 있어. 그럼 그걸 이야기하지만 막상 본인에게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면은 두려워. 근데 그 두려움이 벗어난다는 거죠. 세례 받은 사람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그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 그게 세례예요. 그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리고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분명하고 마음의 판에 새겨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오직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가라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25절에 가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당시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 없애지 말라. 그 성령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거는 열심히 모이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을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 습관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왜 그 함께 모이는 것을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했냐 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이 훈련이라는 훈련. 훈련이라는 거죠. 자, 어느 날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가까이 가자 해가지고 갑자기 내 마음이 막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마음이 막 무럭무럭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우리 다 이제 살아오면서 기도하잖아요. 굴 앉아서 기도해 보잖아요. 굴 앉아서 기도하면은 안 해본 사람들은 2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아파요. 아프다고. 굴 앉아서가 아니라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그 해본 사람은 30분, 1시간 또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하다 보면은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읽기만이라도 해라고. 옛날에 제가 초기에는 와가지고 기도 제목 저한테도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제가 만든 기도 제목 100가지도 있어. 100가지. 뭐 할 때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읽기만 해도 기도됩니다. 이렇게. 훈련이거든, 훈련. 그걸 이제 훈련을 다르게 하면은 우리 수행이라 수행. 다른 종교도 이야기하고 기독교에도 수도사들이 하는 거 수행 이야기죠. 수행. 뭐 요새 뭐 이 텃밭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뭐 가까운데 텃밭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텃밭에서 땄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이 뭐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일부러 자기 텃밭 땄다고 고추를 막 한 보따리 갖다 주고 그런데 뭐 내가 다 먹을 수도 없지. 텃밭이 있다. 그 텃밭이 일하면은 다 거기서 나온 싱싱하고 텃밭에서 흙에서 잘 키우는 상추는 정말 상추는 맛이 달라요. 딱 꺾으면은 하얀 진액이 나온다고. 예. 그래서 나도 텃밭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빌려주는 거 뭐 텃밭이래 하고 하면 1년에 뭐 30만 20만 내면 텃밭 빌려주더라고. 몇 평 빌려주지도 않고 막 10평 정도.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그 10평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도 무지하게 힘들어 그거. 예. 그안 해본 사람 그래도 뭐 뭘 심으려면 100평은 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한 사람. 예. 제 친구가 이제 시골에 암이 있어가지고 치료도 겸사해서 이제 산 밑에는 좋은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병을 고쳤어요. 근데 그 친구의 친구도 그 포철에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자기하고 가까운 조금 떨어졌지만은 거기에 한 800평을 샀대. 그래서 걔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 아유, 걔에게는 정신 나온 놈 같아. 그러니까 800평이 얼마나 큰지 제인데 하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지. 깨끗해요. 사람이 사는 땅은요. 아무리 전원주택이라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고 건설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대지 위에 대지가 아무리 뭐 1000평, 5000평 돼도 집 올리는 데는 40평 올라가도 굉장히 큰 집이래. 이 아파트 40평하고 전원주택 40평은 다르다는 게 굉장히 크답니다. 굉장히 크대요. 40평이. 근데 800평을 사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냐. 우리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얘기는 뭐도 하고 뭐도 자랑해 하더니만 다 그냥 잡초로 우거져 가지고 깎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절대자예요. 절대자. 근데 이분 앞에 나가는 것이 어느 날 결심한다고 이루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보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완전하게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달려갑니다. 달려간다는 게 뭡니까? 오늘 또 부지런히 간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간다.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 사탄이 쟤는 가만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예. 삼킬 자를 막 찾아다닌다는 것이. 베드로가 봤을 때. 베드로가 누구인데 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이야기. 제가 어저께 그 요새 명화 이제 그림 있죠, 그림을 해석해 놓은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봐요. 보니까 설명도 잘 돼 있고 그림도 좋더라고. 좋아서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는 거 그림을 보면서 쭉 하는데 그 본 게 뭐 있는가 하면은 사탄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사탄. 예, 사탄 그리고 작가 이름 잊어버렸어요. 예. 근데 그 설명 쭉 보고 사탄을 봤어. 제가 사탄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 그림에서 본 거예요. 그림. 근데 보통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막 도깨비처럼 생기고 머리에 뿔이 달리고 막 새빨간 눈을 가지고 막 이빨을 막 험악하게 막 뻐덩이를 드러내고 한 그런 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약간 벌거벗고 있는 약간 짙은 색깔을 한 미술한 사람 혹시 봤을지도 모르겠네. 그런 상이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상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쫙 내려보는데 그 패배한 사탄인가 뭐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눈, 쫙 째려보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보는 사람 자체가 겁이 날 정도야. 쫙 째려보고 있고, 그다음에 가까이 오면은 한순간에 탁 칠 것 같은 그런 막 이 근육질의 몸인데 막 완전 막 이 보디빌딩 선수처럼 막 울퉁불퉁한 그게 아니고 아주 막 잔근육으로 막 딸딸딸 뭉쳐 있는 아주 막 그 센 사람들이죠. 그 여러분 그 노인들 아주 그 힘센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 노인들은 아주 매섭더라고, 매섭더라고. 그래서 야, 그 화가의 어떤 상상력이나 이런 거는 야, 정말 이거는 재능이구나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사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11시 40분인데 45분에 예수가 재림해서 심판한다 해도 사탄은 44분 59초까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 이하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그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어떻게 사는? 수행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어떻게?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나야 된다. 만나야 영혼이 깨어 있다는 거죠. 영혼이 계속 깨어 있게 만나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만나야, 다른 사람을 만나야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자기 세계,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면은 자기 생각이 꽉 집에서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나봐라는 거죠. 만나봐. 만나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뭔가에 대해서 오해했는데 당사자를 만나서 해보니까 내가 전혀 다르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미안하고, 세월이 흘러도 그렇게 해서 그때 미안하고 사과 못한 거는 세월이 흘러도 그때만 생각나면 막 얼굴이 막 벌겋게 올라와요.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굉장히 창피하다. 굉장히 창피하다. 예. 그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더욱이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과 자꾸 만나라는 거예요. 자꾸 만나라. 자꾸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징조로 예수님이 막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걸 가지고 뭐 요렇다 저렇다, 네 편 내 편, 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할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만나라.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다 겸손해집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그럼 죽음이 내일로 내가 죽는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 찾던 사람도 하나님 찾습니다. 죽음 전에 제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도 들으실래요? 그러면은 고개 끄덕 그러고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이게 예수 영접하는 기도인데 따라가실래요? 그러면 고개 끄덕.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막판에 전도에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기도하면 이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사람 실제로 있었어요. 가족들도 옆에 있고.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고 모여라는 것이 모여라.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최선을 열심을 다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방송인가 그 70몇 년 동안 봉쇄됐던 수녀원의 일상을 그 문을 열어가지고 한번 촬영해서 보여준 곳이 있어요. 제가 봤는데 그것도 용산에 있더구만. 그래서 뭐 용산에 이런 게 있나 하니까 워낙 오래전에 그냥 용산이 옛날에 그 벌판이었을 때 그 세운 그 수녀원이더만. 근데 담을 높게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대 수녀들이. 근데 거기서 하는
수녀들의 일상생활을 다는 공개 안 하고 뭐 침실 같은 거는 공개 없고 일상생활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 봤는데 대단하더라고. 아, 저렇게 저 사람들이 사는구나. 하루에 몇 번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복도를 지나가면서도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나고. 예. 그러니까 자기의 막 온 생활,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을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70몇 년가 가장 오래 산 80대 후반의 그 노수녀도 나오더라. 노수녀도 노인이 나오던데 이래 보니까 야, 저건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평생을 살았을까. 그 중간중간에 노동도 하러 나갑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그렇게 살라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그 믿음, 충만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확신.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것은 이제까지 인류사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길이고, 그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길이고, 내가 세상을 떠나도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길이구나. 그 길에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아, 나는 그 길에 서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탄이 나로 하여금 달려가는 것을 막 다리를 걸고 유혹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노 하고 나는 간다.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행.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마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다 팽개치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질서에 따라 상식에 따라 교양과 생활을 다 하면서 내 중심은 하나님 향해 그리 서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나아가라는 거죠. 계속 나가.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이 변하고 그 표정도 변하고 움직임도 변하고 말도 다 변해버린다. 변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여러분 다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한 모습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게 그냥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살아가는 기간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수행의 기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자존심, 자아가 살아있고 세상적인 욕심이 살아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많이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그 소망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 늘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좋은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도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공동체에도 함께 해주시고, 아직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나라 자체가 하나님 멸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기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기 위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세를 키우는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계 지도자들의 심령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 성도들 깊이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도 어린아이들에서 청년일까지 노년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서 일일이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벵갈 민족을 위해 30년 40년 동안 수고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애써 세운 농장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여지고 문화원 또 주식회사로 등록되어 비자 받는 데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 복음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만 사역도 산족들에게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게 해주시고 러시아에서도 이용규 선교사님 영롱 지도와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해주시고 온두라스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제자로 영입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게 해주시고 IT의 문도 다시 열려서 들어가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슬람 세계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는 우리 아델라 무바린 모사에게도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현재적으로 없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삶도 잘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네팔 정치 사회적으로 복잡한 곳에 사역하는 우리 김성승 선교사님 은혜 다해 주시고 하나님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해 주시옵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국내에 활동하는 우리
공일순 교사님, 또 이스라엘 현지에 사역하는 정현수 교사님, 또 김정일 선교사, 이김성 교사님 다 지켜주시고 이들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